생각보다 좀 많이 안 와서 약간 실망했어요. 오늘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천부경 원리하고 다양한 성향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통해서 제가 일반 사주하고는 틀려요. 완전히 자기를 알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그 공식을 이제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이게 한마디로 그 영화로 치면은 이제 홍보이잖아요.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를 아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서 자기 하는 데에 이제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이제까지 수년 동안 거쳐서 실험해 본 결과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 완성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알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대승을 완성하는 그거를 이제 그 포인트 삼아서 제가 요점 정리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알아야 되냐. 왜냐면 지금 선천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제 제 주장이에요. 욕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선천에서 후천이 지금 태동되고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임산부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이화수기가 임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임신부들이 요즘에 왜 초기 내가지고 거기 날 때쯤 돼야 저 사람이 임신했구나 알지. 보통 한 4단계 되면은요 그 사람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옷 차리고 다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화세계가 태동돼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게 보이는 눈이 없으니까 지금 태동이 됐는지 세상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과거의 습성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관성의 법칙하고 연결해서 제가 오늘을 키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주가 처음에 이게 우주가 있다고 쳐야지 우리가 우주 안에 있잖아요. 이 우주가 처음부터 우주 짠 하면서 나타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그 스토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진행이 돼가지고 우주가 창조가 됐어요. 근데 그 창조됐을 때 그러면 애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으로. 근데 우주를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자 애기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출산할 때 첫 울음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응애 하면서 왜 한 사람으로서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첫 움직임이 바로 사주예요. 그러면 사주가 뭐냐? 그 사람이 태어난 영, 월, 일, 시를 해가지고 그 네 가지가 딱 기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첫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육신을 갖고 태어날 때 그 관성이 내가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러분 진리 원리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게 우주가 탄생된 진리. 우주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해야지 우주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의 관성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터무니없이 이게 막 우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인체는 수우주라는 견지하에 사람이 창조되고 탄생되고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죽고 사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우주 얘기까지 이제 인체는 수우주까지 못해요. 관성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선천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2년 12월 20일로 끝났어요. 선천은요. 그래가지고 태양계가 그 선천이 뭐냐면 은하계의 반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은하계의 반쪽, 그건 과학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는 그 천문학 과학자들이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반쪽까지 와서 그 다음에 한 바퀴 딱 돌고 나서 그 다음에 후천세계로 은하계 반쪽으로 딱 넘어가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선천에 있던 별자리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후천세계로 갔을 때 움직임이 완전히 지구로 치면 남반구, 북반구 개념으로 틀려요. 남반구가 여름이라면 북반구는 똑같은 시간대에 겨울이에요.
파장이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파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는 게 틀려요. 그냥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선천에 태어나서 그대로 가지만 지금 은하계에서는 파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틀린 파장이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파장이 오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을 모르면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선천의 관성의 법칙이 끝나고 후천의 관성의 법칙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후천에. 그러면 후천이라는 우리를 싸고 있는 은하계의 후천의 관성의 법칙이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패턴을 모르고 그냥 지금 막 억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관성에 이제 우주까지만 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 후천이다. 근데 원래 이제 우주 전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성은 나중에 보면 불교로 치면 대승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관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굳은 거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는 물질 있잖아요. 물질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으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움직이면 그 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이 움직이려는 그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성의 법칙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제 아는 쪽으로 가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요. 이제 그 천문경 왜 얘기하냐면 천문경에 그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상항륙이거든요. 이제 천문경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부 설명은 안 하겠어요. 이게 천부경의 대삼합육의 실체예요. 이제 대삼합육이 나오죠.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모아가지고 나온 게 육각별이에요. 이 육각별은 시간의 개념을 이제 나타내는 육각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자세하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런 관성의 법칙을 원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나타나는 게 천부경이기 때문에 천부경의 그런 원리학적인 걸 아주 간단해요. 그거를 알지 못해서는 이거를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성의 법칙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 전체한테 관성이 있듯이 우리가 후천이 이제 왔잖아요. 하지만 각각 개인이 우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라는 거죠. 사람이. 우주를 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인 일체가 된 모든 사람이 각각의 우주라는 거죠. 우주. 자, 우주면 각각의 개인의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성이 바로 사주를 통해서 개인의 관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떤 관성이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뭐 사주 보는 사람한테 가면 거의 돈, 이런 물질, 그냥 이런 거 갖고 이제 막 하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굉장히 변하는 게 아주 변화무쌍해서 100년 공부해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왜냐,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말해드리는 거는요, 천성이에요. 천성은 아주 간단하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변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다스리려면 알아야 다스려져요. 모르면 못 다스려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사주를 통해서 자기의 천성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오온을 돌리면서 완성을 시키되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데는 나를 억제하고 어떤 데는 나를 내세우고 이런 어떤 순서라든지 절차를 밟는 그런 것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기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반 사주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늘이 약간 관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포인트를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수도하고 뭐 도인을 보고 앞으로 후천은 뭐 도인의 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수도를 하지 않으면 후천 세계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 그러면 수도는 뭐냐? 수도는 자, 수도하고 여러분이 돛 닦는 거랑 완전 틀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 두 번째 거기다 이제 설명을 좀 써놨어요. 그래서 수도를 하려면 천도, 지도, 인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천도가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가 천의 자리예요. 물론 원도 천이에요. 원도 천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의 자리는 동서남북에서 이게 상대성이거든요.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상대성에서 이 중앙 자리. 그래서 벌써 이거 1천,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사람의 인도를 했는데 인의의지를 행함으로써 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도달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남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밖에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도를 닦는데 이 원형이정이라 그러면서 원형이 천도만 얘기하지 어떤 게 원형이정이고 하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천성을 알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표기로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다 666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삼위일체에 이게 세 가지가 그러니까 천지인이죠.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운데 도달한 자 그런 사람 우리가 경지에 도달한 자라는 거예요. 경지에 도달한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그다음 절로 가려면 초로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마저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셔서 이제 수도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냐 이거예요. 저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돌을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돌을 닦는 거냐 매일매일 가서 모욕하고 뭐하고 뭐 하면서 하는 게 돌 닦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업에서 자기가 자꾸만 잘나는 쪽 가서 거기 보세요. 자기가 막 커지려는 쟤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커지고 저를 누르려는 마음이 생기면은 돌을 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들고 왜냐면 이쪽에 가려고 그러면 작아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높아지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의 중점이기 때문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커지고 하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중심에. 그래서 자기가 가정에서든 일할 때든 자기가 작아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안 커지려고 했잖아요. 왜? 응? 막 커 보이고 그 다음에 높아 보이고 그렇게 한번 낮은 자리로 자꾸만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인이지 요즘에 제 주변에 은근히 도인들 많거든요. 도인들 가만히 보면요. 어찌나 잘났는지 깜짝 놀래요. 자기가 돛 닦는다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개무시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는 도에 대한 아는 말은 많아요. 문장도 많고. 근데 하는 행위가 작아지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아니 그런 태도로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성을 알더라도 이런 마음 갖고 나를 알고 그런 다음에 배수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 명을 젊은 사람도 다 강의를 해가지고 깨우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딴 데 가서는 듣지도 못하는 말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래고 뭐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건방이 하늘을 치솟아가지고 얼굴 봤더니 자기가 곧 교주래요. 그래서 소단위로 막 교를 만들어요. 하늘에서는요,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냐면, 각자 신이고, 각자 일체가 된 그 신이고, 하면서 하나, 아까 관성, 전체적인 관성 하나, 관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인, 우주의 전체적인 관성 하나로
모든 게 통일돼서 그 하나가 사람 사이에 다 들어앉아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누구를 사람이 고를 한 이상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시해도 안 되고 다 함께 가는 거지, 누가 나보다 더 위고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지금이 왜 그게 되냐면 그게 습성이거든요. 아직도 그런 일단은 그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그 계층이 이제 되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서 자기를 아는 거를 이제 사주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사주하고 관성의 법칙, 우리가 이제 사주를 알고 나를 알고 남을 알 때 어떻게 되냐? 돛 닦는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돛 닦는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다 마장에 빠져가지고요. 다 악마 사탄의 그냥 종자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각자 자기가 하늘에서는 절대 이 조직 만들어서 어떻게 막 이런 걸 지금 원치 않아요. 각자 다 자기가 자기 위치를 깨우치게 하고 하는 걸 원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떤 교주 비슷한 사람이 돼가지고 뭉쳐가지고 살면요, 하늘에서 다 이제 천벌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자기가 구해요. 누구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인이 뭐냐면 믿을 신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공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거 완전 틀려요. 신자인데요. 이게 그 선천의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공자를 믿는 게 신자였다면, 후천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공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부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다 선천하고 똑같이 그 상대를 쫓아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를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아내가 나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아내를 갖다가 믿고 쫓는 사람 있잖아요. 왜 어머니를 쫓는 사람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어머니 믿고 쫓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지금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요, 누구를 자꾸만 그 습성이 있어서 누구를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조금만 하면 믿으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심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린 양이에요. 지금 어른이 되면 믿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어른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거의 몸은 다 커가지고 막 예를 들면 늙어가지고 이제 막 남이 볼 때는 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누군가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뭐예요? 애기예요, 애기. 그런 상태로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요, 다 수명이 길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죽기 전에 깨우치지 못하고 죽잖아요. 아까 어느 정도. 여자 자궁이 이제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어요. 이번 생에 진짜 잘 깨우치고서 사람의 인성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남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죽어야 새롭게 또 태어나지,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절대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셔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사주에 보면 이게 그 자기를 나타내는 게 왜 연간 간이 있잖아요. 간이 있고 이게 12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12심이지는 시간을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육각별이에요. 지금 참고로. 그래서 이게 자, 축, 민, 묘, 진,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 이게 육각별이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 시간 속에서 자기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완성.
자기 완성을 하는데 이 자기가 완성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극이 있고 상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생과 상극은요, 한 울타리에 들어와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울타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 상극은 이제 선천이었는데, 이 상극은 요 오성별이에요, 오성별. 그래서 이거는 천부경에 보면 성환 오칠 있잖아요. 성환 오칠 할 때, 그때 이 오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수간에서 자기가 오성별로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오성별로 완성이 되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이것들 상극관계인데요. 무조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상과 벌로 다스리는 자가 오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생은 이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거 떨어져서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도움받고 가르치고, 그 도움받고 가르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되면서 상생관계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상생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후천이 이거거든요. 상생의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후천은 계속 상생의 시대라고. 그러면 이 후천이 상생의 시대에 들어가면은 아까, 자,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도움받고 가르침을 잃는 사람을 딱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갚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이래야 상생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왜 상생관계가 이루어지게 뭘 해야 하냐면, 아까 이게 상극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생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요, 사람들 보면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요. 남한테 헌신하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책임지고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천지가 깔려있어요. 그러면 상생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가르쳐야 되냐면, 바로 헌신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을, 자 가정으로 쳐요. 여기 자식이에요. 이게 가장자리예요. 이게 아버지 자리고 이게 어머니 자리예요. 자, 이 자식이 인재가 되려면,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먼저 가장한테 헌신하고 순종해야 돼요. 가장한테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어머니가 그 자식을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깨졌어요, 지금. 지금 이거 다 깨졌어요. 가정에서도 다 깨졌어요. 그래서 가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있는데 가장이 없어요. 또 어머니가 가장 노릇을 해요. 이거 되지를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상생과 상극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성환우칠의 5구, 이 원이 7이에요. 이게 천부경에. 그러면 이 7은 왜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6개여서 7개 원이 있다 그래서 성환우칠. 그래서 이거는 상생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세한 거는 뭐 나중에 이제 하시고요. 이때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여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오송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갑을, 병정, 무기, 그 다음에 병신, 그 다음에 임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각자 하나 별만 갖고 태어나지 10개 별을 자기가 전체를 갖고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자, 거기 보세요. 임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주 위로 솟구치는 그런 물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임수라는 성격, 이제 태어난 사람은요, 성격이 항상 이 위를 쳐다보지 밑을 안 봐요. 자, 그 다음에 정화는 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간목은 이파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신금은 이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 껍질이 단단해져야 그 다음에 꽃이 피어요. 이 껍질이 연해가지고 막 이 껍질이 많이 나오면 꽃을 잘 안 피워요. 자, 그래서 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게 개수가 비고요. 병화가 우주에서 오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먹고 그 다음에 을목이 열매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그 열매 있는 껍질이에요. 열매 있는 껍질. 그래서 그 안에서 기토, 씨가 그대로 자라는 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에 가셔서 사주를요, 제 참고로는 전 병화예요. 네? 자, 병화여서 거기서 1번에서 5번까지는요, 외형을 창조하는 패턴이에요. 외형.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1번에서 5번까지예요. 모양. 그 다음에 6번에서 10번까지는 질. 형이 아니고 질을 창조하는 거예요. 같이 창조해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요, 겉모습, 모양,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추구하고. 그러니까 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렇게 돼서 지금 상생하고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60갑자가 이제 뭐냐면, 바로,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자축이며 진사하면서 12가지 하면 이게 한 바퀴 삥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대삼합요. 예?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간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 어떤 농사를 졌냐 그러면 아까 첫 시작이 자예요. 그래서 60가지 보면 갑자, 병자, 그 다음에 무자, 그 다음에 경자, 그 다음에 임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돼 있어서 여기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해까지 해가지고 이게 60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60갑자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요까지 이제 아셨죠? 요런데 근데 자기가 딱 태어났어요. 자, 그 잘 뒤해보세요.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제 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사주 보기 힘드니까. 뒤에 이제 제일 세 번째 요거 보시면은 요 오른편에 60갑자라고 써있는 게 있잖아요. 자, 거기서 제가 언제 태어났냐면, 자,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을미월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병오일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병신시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 이제 병신을 찾아보세요. 이제 병신. 그러면 가운데쯤 여기 밑에쯤 있어요. 병신이. 좀 막 단어가 좀 웃기지만. 자, 거기 이제 병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제일 위에 보세요. 자부터 시작하는데 무자부터 시작됐죠? 그 위에 보면 무자 라인에 있잖아요. 병신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자, 병자 그게 다 위에 있죠? 예? 다 위에 있는데 제가 병신생인데 무자 라인에 태어났다고 해요. 무자 라인에 태어났어요. 자, 무자 라인에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토는 뭐냐면 식신상관이거든요. 식신상관이에요. 이제 자, 내가 그러면 나는 이 주기에 이제 병화일주로 요 주기에 이제 태어난 사람은 일단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농사.
지금요 앞으로는 사람 농사시기 때문에 이 농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요거를 누가 어떤 사람이 좀 계시는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얘기하고 막 하면서 막 밖에 나가서 막 진짜 식물 같은 거 농사 있잖아요. 그런 농사 막 하는데 그 농사가 아니고요. 후천은 사람 농사 시대예요. 사람 농사를 하면 이런 법칙에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병신연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병신 식간과 월 보세요. 거기다 병신 간합인데 그날 여러분 있잖아요. 동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해에는 동지가 무자월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자시로 시작되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두 가지 패턴으로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지금 연하고 월을 봐준 거예요. 월하고 시를 봤어요, 지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식신인데 또 식신이잖아요. 아까 전체도 식신, 그 다음에 내용도 식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은 대인관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어떤 애냐면 가리키거나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어떤 애냐면 아니 왜 오면은 그렇게 나한테 뭐 갖다 바치진 않고 계속 본인이 왜 줘야 되는 사람만 와요. 참 팔자도 이상해요. 그래요. 아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줄 사람이 안 오고 일단 줄 사람은 저 보면은 이게 저의 관성에 의해서 잘 못 와요. 제 관성을 내가 눌러서 잘 들으세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내 관성을 꽉 눌러가지고 내가 남한테 돈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개성대로 막 이렇게 놀면은.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가정자리거든요. 가정자리도 자식이 나한테 집에 가면 내가 막 도움을 내는 사람이라 그 가정이 유지가 되지. 만약에 자식도 아유 엄마 이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야 너 같은 애 필요도 없어가지고 내가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내가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나예요, 이제. 이게 나하고 배우자 자리예요. 자, 병호를 찾아보세요, 병호요. 자, 병호는 어디 있냐, 그러면 경자 라인에 있어요, 경자 라인. 거기 병호는요, 경자 라인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비법인데 지금 이제 너무 그냥 한꺼번에 확 나가서 지금 정신이 없네요. 이거 나중에요, 궁금하시면 와서 개인적으로 살짝 물어봐도 돼요. 자. 요거 있잖아요. 이제 병호잖아요. 그럼 이거 경자 라인에 있잖아요. 내가 농사가. 그럼 내가 내 몸은 어떤 라인에 뜨냐면 경자는 저한테는 재예요. 그러면 이 일간이 재기 때문에 저는 내 몸이 가는 곳에 돈이 떨어지질 않아요. 내가 남을 책임져면 책임졌지 상대방이 나를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주로 보면요, 일간은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 을목일주다 이렇게 나오지, 이 일간 자체가 편제나 이런 글자가 없어요. 천성에서는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또 아까 병화일주에서 병화가 아까 이게 무자월로 시작되니까 이 배우자라니 또 식신이에요. 그러면 내 남편 있잖아요. 내 남편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지 나를 책임지고 하는 사람은 절대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관성이에요.
근데 그러면 관성대로만 살면 되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를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고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면 나비를 아까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의 습성을 아까 막 누르고 있잖아요. 막 누르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도 남편한테는 내가 얻어먹어야 돼. 이게 뭐 나를 책임져야 돼. 막 이러려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책임지려는 남자면 내 습성을 막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헌신하려고 그러고 그 남편이 나를 책임지게 만들려면 내가 얼마나 돌 닦아야 되겠어. 그게 도예요. 그게 도예요. 당겨줘. 그래서 앞으로는 돌을 산에 가서 닦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알고 가정에서 닦고 직업에서 닦는 거예요. 직업에서. 그래서 이거요. 경력하려고 해도 다 못 마셔야 돼요. 직업은 다, 저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거 다 해봤는데 너무 쪽지기처럼 100%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주가 맞긴 하면 뭘 안 맞아. 천성은 다 맞아. 그래서 제가 수련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기 저 노란 옷 입은 친구이 제 제자거든요. 쟤는 이거 공부만 했지 수련이 안 됐어요. 자기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래? 너 왜 또 밤낮 그딴 식으로 해? 하면은 아유 내가 성격이 이렇잖아요. 뭐 해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점신이라는 데다 빠졌어요. 인터넷에서 앱 발라가지고 점신을 봤더니요 제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옆에서 이야 맞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저 있잖아요 제 사주를 거기다 집어넣더니 하나도 안 맞는 게 아니라 어떤 건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읽다가 읽기도 싫어. 안 맞아가지고. 그때 제가 선생님 왜 안 맞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내 거다 이제 쪽지기처럼 촉촉 만드는데 내가 야 너는 네 개성을 그대로 발휘하고 너를 죽이지도 않고 아까 낮아지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니까 그게 쪽쪽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제 사주를 갖고 사주대로 안 살아요. 만약 선생님이 저를 도와준다는 눈빛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럼 사주고 나올 때는 필요 없어요. 저 바로 선생님한테 와서 허리를 구부려서 그리고 도와주시라고 하면 제가 뭐 또 나중에 뭐를 또 내가 어디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더니 뽕. 그리고 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눈빛이 이렇게 딱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눈빛이 안 좋아요. 감사하는 눈빛이 아니고 뭐예요. 야 근데 왜 나보고 왜 딴 사람은 도와주는데 왜 나는 왜 안 도와줘? 하면서 막 쫓아다녀. 그럼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야 너가 지금 눈빛이 감사한 눈빛도 없고 은혜가 풀려는 태도도 없는데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딱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 바람의 정체를 가지가 옆에 있는 가지가 움직이는 거고 바람의 정체를 하지 네 언어, 태도, 입술 그 다음에 이렇게 껴있는 거 이렇게 뭔데 네가 나한테 감사하는 태도가 그건 아니잖아. 그것도 내가 판단 못하면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도와줘요. 또 도와주다가도 철회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사주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 그치만 왜 또 배우냐 저도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란 사람. 그래서 제 마지막 도의 수련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실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주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재고 이거 하나가 비견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또 다 식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옆에 가난한 사람 뭐하는 사람 오면 도와주기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마지막 수련은 뭐냐면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태도가 안 돼 있다. 나의 습성을 막 누르고 안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게 나의 도예요. 그게 돛담도.
그래서 저 거의 통과됐어요. 6월 20일이면 끝나요. 저 요즘에 남 안 도와주면 수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이라고 무조건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무조건 하면은 시간만 굉장히 낭비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수련을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무슨 뜻이 아니겠죠? 짧은 시간에 자기를 알고 수련까지 스스로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남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그 60갑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 동이, 홍익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나면 무조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1번이에요.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아까 저가 무자 라인에 태어났잖아요. 식신 라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사익이에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내가 임자 라인 있잖아요. 임자 라인. 그때가 맨 처음에 14 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가 사익. 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임자 라인부터 헌신을 하면서 그때 공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2032부터 홍익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태어나가지고 4살밖에 안 됐는데 공익으로 돈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닭띠나 이런 띠들이 왜 저 낮은 띠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유술해 요런 3가지 띠들은 그 좀 밑으로 내려간 띠들은 몇 살도 안 됐는데 바로 왜 아까 그 공익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집에서 못 살아요. 절에 가서 살든지 고원에 가서 살든지 공익재단에 가서 살아요. 저 이거 다 해봤어요.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익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 그 패턴을 또 너무 무시하면은 사익인데 막 공익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물대라는 게 있어요. 물대. 자기가 사적으로 오는 물대, 공적으로 오는 물대, 홍익으로 오는 물대를 알아서 그 물대에 맞게 자기 완성을 아까 60갑자 안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봐야 돼. 그래서 60갑자예요. 어떻게 하냐면 헌신하고 순종을 1번으로 하고 각자 완성하려면 헌신하고 순종을 1번으로 하고 두 번째 감사할 줄 알고 은혜가 풀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행동하고 세 번째는 교류하는 거예요. 이 교류가 바로 요거예요. 요 2개. 딴색이랑 교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대사망묘 생지팔구예요. 이게 천국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을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책임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서 자기 완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에 그런 사람이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 올해는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어떤 주기냐면 그 전체로 아까 남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주기에서 큰 주기에서요. 올해는 2018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가 이제 무술이잖아요. 자, 무술이면 거기서 보면 임자월로 시작돼요. 거기를 보시면 거기 이제 무계를 보면은 이제 임자월로 시작되자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이 임수가 관이에요. 임수가 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자들하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자한테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수련이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저기 사무실에서 내가 치과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치과니까
사람이 와봐야 얼마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뭘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내가 시작을 해야 될까 이춘지한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은 강의를 내가 입으로 부탁한 거예요. 내가 강의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올 때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내가 이거 비법입니다 하면서 올려온 게 아니고 올해는 내가 흐름이 뭐잖아요. 도와주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한테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기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물론 여러분이 저를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져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물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은 너무나 편해요. 부적이 따로 없어요. 부적.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타냈고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그 각자 그 앞에 있는 그런 해에는 경자, 병자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후천은 잘 들어보세요. 자에서 자축인묘 진사까지는요 형상을 만들어요. 오부터 그러니까 아니야 자축인묘 진사 오미 그래서 오부터 저 해까지는요 어떻게 했냐면 질을 나타내요. 아까 열매하고 씨앗을 맺는 그런 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천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선천은 동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한 해가 딱 가서 마무리가 딱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후천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부터 하지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지부터 그 결과가 올진 씨앗이 제대로 돼야 그게 새싹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지까지가 후천의 주기. 그러면 그 결과가 그 주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자 임자월로 시작돼서 무오 하지부터 이렇게 돼요. 시리즈가 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까 내가 천지주기에서 남한테 도와주고 가르치는 사람을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주면 하지 지나서부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올진 열매가 되고 씨앗이 돼요. 이해되세요? 내년에는요 갑자월로 시작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헌신하고 순종해지면 내가 잘 들어보세요. 헌신하고 순종해지면 이 사람들이 열매 맺고 씨앗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년에는 뭐예요? 잎을 원심 잎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하고 달리 후천은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이 올린 씨앗이냐 뭐냐를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냐면요. 농사 짓는 거랑 똑같아요. 자 가을에 씨앗이 이게 됐어요. 이제 별을 했어요. 그러면 어릴 때 보면 이게 키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바람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찰지고 올진 거는요. 탁 하더라도 뭐야 날아가지 않고 그 키 안에 샥 들어와요. 근데 나머지 속에 빈 쭉정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요.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약간 후천은 남이 막 칭찬해주고 바람이 잘 바람으로 있잖아요. 남이 막 칭찬하고 바람 하는데 막 거기서 막 날아가면 이제 쭉정이도 그냥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부살라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막 칭찬하고 할 때 뭐예요? 어우 내가 날아가면 안 되지. 하늘에서 밑에 사람들 내려오면서 이것들을 그러면 뭐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막 지켜줄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냥 그 키 안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울타리 안으로 그냥 제일 밑으로 내려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이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천지예요. 이게 지구 이거 천이에요. 이건 인이에요. 이거는 천무경에도
천일리, 그 다음에 지일리, 그 다음에 인일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요 사람은 이거 땅에서는 하늘이 꼭대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얘가 꼭지예요. 얘가 양쪽이 꼭지가 아니고. 근데 얘가 합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궁극적으로 올진 씨앗이 있어야 될 때는 어디냐면 어디요? 땅 속이에요. 씨앗하고 똑같아요. 자, 씨앗이 싹이 나려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요즘에 수경재배 하지 말고 지금 옛날 걸로 땅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서도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홀로 하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인간이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자,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원심을 해야 돼요. 거기서 구심, 그러니까 올진 제대로 돌을 닦아서 궁극적으로 작아진 자가 가야 될 곳은 남이 보는 형상세계가 아니고 안 보이는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진 씨앗이 된 자는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는 죽은 씨앗이에요. 거기서부터 씨를 아상을 깨고 그 다음에 흙을 다 쏟구치면서 현상세계에서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무 한 살이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올 때는 계속 나무에서 잎사귀 나오지 다시 또 땅속에 들어가서 이러면 이건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나무가 되려면 그 속에서 한번 딱 발언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벽시 물론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다 담궈요. 씨앗을. 응? 씨앗을 담갔는데 어떤 씨앗은 물에 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물 중앙에서 다녀요. 어떤 씨앗은 물 밑에서 있어요. 자, 어떤 씨앗이 잘 나고 있어요? 가라앉지. 물이 진리예요. 물이 진리예요. 그러면 뭐야?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 아까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 후에 자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리 후에 자기가 있어요. 나야! 내가 하늘에서 뭐 했어? 내가 나 혼자만 자기만 신으면서 남들을 꼬먹으라 해서 자기한테 막 이렇게 밑에 사람을 하부조직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건 그 사람은 진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원심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겸손했다가 왜 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별로 시답지 않게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엄청난 생명의 인재 양성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러면 후손시대에 진리를 자기 위에 놓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잘 들어오세요. 내가 진짜 엄청나게 좋은 말을 했어요. 오균이 말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저는 진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입은 내 입이지만 하늘이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해 보이니까 딴 사람보다 마음이 내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내 오균이의 말이 아니고 그게 그냥 진리 말일 뿐이지 나를 믿거나 따를 필요도 없다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보다 진리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행동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거. 그런 시 종자만이 이 세상이라는 후천의 밭에다가 뿌려져 가지고 생명나무가 돼서 계속 인재양생, 가문을 후손하고 그냥 계속 인재양생을 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영원한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금과 같은 돛 닦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를 봐서 일단 먼저 자기를 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나 뭐나 상대방에 따라서 자기를 엄두를 떼고 다스리면서 오운 다섯 가지 행위를 적재적소에 때에 맞게 시간과 공간에 맞게 행을 하는 자를
완성한 자라고 그러고 시종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뭐 사회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가정에서 가능하다는 게 가정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요? 직장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장. 왜냐하면 직장을 갖지 않으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게 뭐라도. 그래서 조직에서 어떤 떼거리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힘을 과시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막 누르고 뭐 파워게임을 하려고 해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업이라는 조직이 없으면, 그러면 난 늙었는데 그럼 직업도 없고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을 만들 때 그런 조직이 아니고, 아까 돌을 닦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돌을 닦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 완성을 하면서 아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중심에 도달하는 자, 그걸 구원받는 자예요. 근데 지금 종교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옆에 사람이 이게 토스해주고,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지금 하는 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사람을 도반이라고 해요. 같이 돈 닦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해가지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약간 이제 그 약소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쭉 이제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8번까지는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서 아까 첫 만남도 아까 만남에도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응애하면서 태어난 것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가 만난 것도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모자 쓴 선생님은 그때 무슨 일주였죠? 일간이? 이걸 본인이 잘 모르니까 저기 이제 제 제자 걸로 할게요. 저기 저 제자는요, 간목일간이에요. 저는 이제 병하고. 근데 언제 만나냐 그러면 병자 라인에 만났어요. 아까 병자 라인. 지금 무자 라인이거든요. 2008년부터는. 근데 병자 라인에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식신이에요. 도와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입장에서 교류자예요. 아까 품앗이에요, 품앗이. 너랑 나랑 똑같이 1대1로 품앗이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쟤랑 이거 보면 큰 덩어리는 항상 보면 품앗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관성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관성이 해가지고요. 궁합이 안 좋은데도 만난 때가 때가 좋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의 일반 뭐 어떤 사람이죠? 아이고 궁합 봤더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네 뭐 이러잖아요. 그거 그냥 때를 안 봐서 그래요. 그 관성을 안 봐서. 궁합이 무지막이 나쁜 것도 그 위에 그 좋은 때 있잖아요. 옛날에 왜 그 스님이 어떤 사람이 만나라 했더니 안 만나요. 야 지금 보내다가 야 지금 이게 오라 그래 이러거든요. 그 관성을 알아서 그래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 딱 부르는 거예요. 지가 모실 때는 안 불러요. 그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사주도 중요하지만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런 그 에너지 법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8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9번하고 10번은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한 건데 해봤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1956년 7월 2일이고 양력으로는 8월 7일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다 더해요. 1956년 그 다음 7월 2일 그러면 5, 6, 9,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또 다 더해요. 그러면 10에다가 11을 하면은 1에다가 21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최대의 숫자가 21이에요. 그래서 21은 월간을 해서 봄이 여자가요, 이거 치부만 살짝 가려가지고 빨간 옷은 여자인데 이렇게 월계관을 이렇게 속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림이. 그게 저예요. 근데 이게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심할 때, 받아먹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끝에게 보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른 남자, 그 다음에 큰 사자, 뭐 독수리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빨가벗고 그 대신 제 치부는 살짝 가려요. 막 솔직한 척 하는데 치부는 살짝 가리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만 상대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리고 여자예요. 사람들은 내가 막 거치니까 남자인 줄 알거든요.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력인데요. 이거를 19, 56, 그 다음에 87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합쳐서 어떻게 하냐면 5에다가 18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어두컴컴한 밤에 달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캄캄할 때 달은 볼 수가 있죠. 네? 저요. 내가 행위할 때 있죠. 이거 내가 이제 시작해야지 딱 할 때 있잖아요. 된다는 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18번의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는 밑에 보면은 훈련받은 개하고 훈련받지 않는 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위할 때 여러분한테 굉장히 예의 있는 척 하다가요.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요. 그렇게 포악할 수가 없어요. 그 글자가 다 나와요.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내 본성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가재 같은 게 있어요. 그 가재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아요. 저요? 양면성이 무지개 강해요. 부자로도 잘 살고 가난한 데도 잘 살아요. 사람도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면 못 살아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더 잘 살아요. 그러다가 돈이 들어와서 잘 살잖아요? 그럼 또 옛날부터 돈이 많았던 것처럼 또 잘 살아요. 그게 카드 보면 다 나와요. 그걸 보면 여잔지 남잔지 이게 할아버지가 들어있는지 애가 들어있는지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0번은요. 요거는 태어난 월로만 따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보니까 저는 아까 7월 2일 날에 태어나고 이건 이제 음력이고 그 다음에 양력은 8월 7일 날에 태어났잖아요. 이거는 아까 생년을 안 따지고요. 자 그러면 이거 7월 2일에 태어난 음력으로 태어나면 이거 합치면 뭐야? 9번이에요. 여기는 10번까지만 있어요. 아까 21번까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9번이고 요거는 8번하고 7 하면 이게 15니까 이것도 합치면 이제 6번이에요. 왜냐면 10번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 합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구심이고요. 이거는 원심이에요. 자 저는요. 내가 받아먹을 의향이 있으면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기고 받아먹으려면 뭐예요? 이 9번이요. 이 글자가 교주 선생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예언가가 나보고 교주하면요. 돈 걱정할 일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싫어서 안 했어요. 종교는 끝났는데 그게 무슨 웬 말이냐? 어? 아까 원심 있잖아요. 원심. 내가 행위할 때는 6번이에요. 6번 거기 보세요. 고독이에요. 혼자. 싱글.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밤낮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 패턴으로 작용해서 나이 몇 대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대잖아요. 제가 63세거든요. 올해요. 자 63세면 자 여기다가 6을 더해요. 60대니까 밑에 동그라미 빼고 그럼 이게 15잖아요. 예? 그거 합치면 6이잖아요. 60대는 외로울 골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이나 써서 이게 하지 아까 강의는 워낙 이제 타고난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 뭐가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원심에서는 6번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63살이니까 여기서 6 더하잖아요. 그러면 12잖아요. 합치면은 3번이에요. 3번은요, 운물을 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 때는 막 내가 마사지 막 했다 그러면 연설도 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물을 겸하는 그런 시기예요. 행할 때.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게 누구한테 이제 좀 들었는데 이 경험 삼아서 이렇게 살짝 했더니 너무 쪽집게처럼 맞춰가지고 제가 이거를 와서 이게 그 여러분들 가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자기 음력 생일이라든지 양력 생일 아시는 분 좀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력 생일이 몇이에요? 갑10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까 44년. 아니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아까 저 생일만 1월 20일. 1월 20? 20. 그 다음 이거 음력? 예, 그 다음에 양력은요? 2월 13일. 2월 13일이요. 자 그러면 지금 21일이니까 이게 20일은 안 되니까 이거 3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에다가 2 더하면 15. 6이네. 선생님은 저 원심력이 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지금 몇 대인가요? 70대인가요? 75. 70대잖아요. 그러면 6 더하기 7이면은 지금 13이잖아요. 지금 선생님은 연세는 드렸지만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뭔가를 체계화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또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실제로 아까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러면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면 못 받아내세요. 아까 저 문구를 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실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 그러면, 이게 말로만 하면 돈이 잘 안 들어와요. 네. 이게 말도 하다가, 그 다음에 치료도 좀 해주다가, 이렇게 해야, 이게 문구를 겸해야만, 이제, 아까 내가 원하는 바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주기에 계신 거예요. 아까 그게 10번이에요. 이게 굉장히 맞아요. 내가 다 해봤더니요. 그러면서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또 한 번 궁금한, 문제 하나 하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간단한 것만 하는 거니까 지금 음력으로 5월 11일이요. 5월 11일 그 다음에 양력으로 양력 6월 21일이요. 6월 21일 자 그러면 11일에다가 5 더하니까 16 합치니까 7이잖아요. 그 다음에 21 더하기 6 하니까 7 어유 이분 아주 끝내주네. 자 선생님은 지금요 원래 타고나기를 지금 받는 거예요. 이건 주는 거고 이제 행을 하는 거고 선생님은 받을 때 자기 왕이에요. 왕. 본인이 왕이래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왕처럼 행동해야지 뭐 하인처럼 하면요 생기는 것도 안 생겨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내 말을 따라가 아까 저 허경영처럼 나를 따라가 이렇게 해야 돈이 생겨요. 네? 그 다음에 행할 때는 9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생 노릇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 노릇해야 아까 자기 움직임이 굉장히 반경이 넓어. 뭘 가르쳐주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몇 대죠? 47입니다. 그냥 40대예요. 자 40대면은 지금 아까 7 더하기 40대니까 11이잖아요. 운이 좋으시네. 지금 9에다가 40대니까 14. 지금 선생님은 지금 40대 너무 운이 좋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귀영화에 그러니까 남들보다 부하고 귀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주기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촉이 딱 움직여가지고 나가 저기 가야 되겠다는 거기는 분명히 부하고 귀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50대까지예요. 그 전에 인맥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행위를 할 때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은 자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자기 패턴 있잖아요. 설계